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초등부 친구들 보고 싶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안녕. 와우,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입니다. 이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의 인사가 있었어요. 어때요? 선생님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근데 전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는 없지만 매 주일 11시에 이 같은 시간에 항상 전도사님이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배웠죠.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5페이지,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누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잘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연이 왔네요. 반갑습니다. 윤재도 들어왔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또 누가 들어왔나? 영호 왔네요. 영호. 영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금 친구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전도사님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 4장 말씀까지 배웠죠. 그 말씀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사방팔방 정말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전사님이랑 같이 배웠습니다. 이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이제 이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께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우리가 같이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라 함은 문둥병자 혹은 한생병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이 나병, 문둥병 혹은 한생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낫기 힘든 병이었고요. 또 한번 이제 병에 걸리면 온몸이 마비가 되고 또 썩어가고 부스러지고 또 고약한 악취가 나고
그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병이 나병 혹은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그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우리 다 같이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주님,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문둥병이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병이 심했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네르 플레레스 레플라스라고 말합니다. 레플라스가 이제 문둥병이에요. 이게 영어로 그 문둥병, 나병이 레프러시거든요.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해주면 굉장히 똑똑하게 보입니다. 어디 가서 한번 써보세요. 네, 자, 아네르 플레레스 레플라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레플라스, 이 문둥병으로 가득 찬 사람, 영어로는 풀이에요. 가득 찬 사람, 온몸이 문둥병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너무 흉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냄새도 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정말 싫은 그러한 환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 모세의 율법, 우리 레위기 13장에 보면 정결법에 대한 율법 말씀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은 굉장히 극도로 멀리하고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율법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저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벌로 저 심각한, 저 보기 흉한 저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들 멀리 내쫓아내자. 이런 식으로 그 나병 환자들을 배척하고 멀리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몸도 몸대로 너무너무 아프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몸이 나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심각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저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백처럼 정말로 말씀 한마디면 혹은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생각만으로도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 나병을 깨끗하게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죠. 몸에 손을 대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 나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특이하게 이 나병 환자에게는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세요.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죠?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어떤 행동일까? 궁금하죠?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하고 계세요. 세 번째, 또 무슨 행동을 하셨느냐?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손을 대고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치셨죠. 둘째로 그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고 모세의 율법대로 너가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 또 원문 성경을 보면 이 한적한 곳이 에레모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레모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광야 혹은 빈들이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낫게 하시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내고, 그리고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시고, 이 세 가지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에 손을 대시고 고치신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모습 속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전에 레위기 이 말씀에, 이 율법에 이 나병 환자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율법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목적이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그러한 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원래 그 목적을, 원래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자기들이 좋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린 거야, 저런 흉한 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전쌤이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특히 모세의 10계명을 보면 그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율법,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에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그 문둥병자를 고치실 수가 있는데 굳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가식, 허례허식, 이러한 모습들을 알려주시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이라고 전사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나병 환자가 겉으로 봤을 때 이게 깨끗해졌으면, 몸이 다 나았으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8일 동안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속건제와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지라고 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에 이러한 율법이 있는 이유는 당시 의학 기술로는 이 문둥병, 나병이 완전히 치유가 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나병 환자의 병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8일이 지나면 완전히 그 사람이 병의 나았다고 선포할 수 있게끔 그러한 율법을 주셨다고 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고치신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행동,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려고 혹은 폐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행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되는 것이냐? 우리가 첫 번째 의미를 봤죠? 그것과 연결됩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었어요. 율법은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빠져 있었어. 그리고 그냥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결국에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러한 실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전도사님이 한글 성경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에레모스라고 해서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속죄 제사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 특이한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양을 2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서 하는 그 염소.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우리가 익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용도였냐면 그 염소, 광야로 보내지는 그 염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없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의 몸을 스스로 대셨죠.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스스로 대셔서 스스로 부정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셨죠. 마치 아사셀의 염소가 떠오르는 듯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사셀의 염소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신 속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사셀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지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그리고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3가지 행동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일부러 손을 대시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시어서 율법대로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광야로 나가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소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또 우리에게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유대인들과 같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하고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지만 마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 말씀을 지키진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 부정함을 대신 입으시고 홀로 광야에 나가셨죠.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그 헌신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사실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희생 제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 그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과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혹시 사랑이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이행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우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이랑
이틀 동안,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난주간 키트라는 상자를 전달을 할 겁니다. 그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티커 컬러링 묵상집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지내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헌금함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키트 속에 두 개의 헌금함이 들어있을 거예요. 첫째는 주일헌금이라고 스티커가 붙여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주일헌금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잘 드렸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주일헌금을 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헌금함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주일헌금을 잘 준비해서 헌금함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구제 헌금함입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마스크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금하고 이 헌금이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과자도 많이 들어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사랑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 사랑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